요즘 날씨를 이 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 오늘만 해도 벌써 아침에 교회 올 때는 정말 맑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구름이 어느새 몰려와 있어요. 지금은 또 다시 또 맑아진 것 같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비는 오락가락 오고요. 또 어느 때는 바람이 또 너무 심하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날씨는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날씨 역시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거죠. 어느 날은 맑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구름이 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폭풍 전야 같은 날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날씨는 어떠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스스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어 있는 분이 계시거나 태풍 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태풍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거나 폭풍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구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맑은 하늘을 꼭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날씨 역시 막지 않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이 되매, 두 번째는 빈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 빈들, 이미 저무른 때, 이러한 것들은 실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저녁과 같은 인생, 밤과 같은 인생을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막에서 먹을 것 하나 없이 빈들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이미 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그 2만 명 정도가 모두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허기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한 번쯤은 겪어보았고 경험해 보았고, 아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빈들이고 저녁이고 때가 이미 저무른 그런 때, 배가 고프고 허기진 그런 때에 거기에 함께 계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분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지? 고통스럽지? 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탄탄대로이고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인생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상황에 계시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먹구름 너머에 있는 그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었고 빈들이고 그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물었고 허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저기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허기져요, 죽겠어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지금 저들로 하여금 저 마을로 내려가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든지 얻어먹게 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저들을 먹일 만한 식량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갈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 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자들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내 주머니도 찾아보고 배낭도 찾아보고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 있는가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00여 명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2만여 명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2만여 명을 그 비집고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들이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식량 감추어 두신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하나를 찾아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면서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 정도 되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목을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2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까? 아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 작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자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나눠줘라 하는데 줄을 세워서 나눠주는데 식량이 모자라기는커녕 넘쳐나는, 결론적으로 그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서 2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남의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들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일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열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열심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연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것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은사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도 그랬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그것을 보면요,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려하게 어떤 걸 만들어서 크고 이런 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적지만, 작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것을,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오늘 오병이어는요 그 2만여 명이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그 식량 전부였어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이거는 내가 먹을 것입니다, 절대 못 줍니다 하고 아꼈다면, 그래서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오병이어는 있었을까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전 재산을 들였던 2렙돈을 바쳤던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왜 그거밖에 안 냈니? 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점점 부흥성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아끼고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립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할 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만나요.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 것으로 우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공동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땅속에 감추어 버렸어. 결국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 것 챙기느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것을 아끼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드렸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신뢰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강제로 빼앗았습니까? 야, 니네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자율성을 이야기했죠. 있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스스로 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면서 불평 한마디 했습니까? 아휴, 자기가 뭔데?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몰래 감추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오늘 제자들은 이거면 됐다. 이거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2만 명을 먹이시고도 남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유, 빚져야 본전이지 뭐. 설마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뭐 만들었죠? 뭔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막 팡주여 막 했을 건데
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크루즈처럼 해외여행하고 싶어서? 바다 여행하고 싶어서?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건데 그때 살기 위해서는 이 방주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는 열심히, 없는 기술이지만, 기구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런 미친놈 보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저러다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방주를 만든 거예요. 결국 큰 홍수가 났고 노아와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노아가 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가면서 그것을 끝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낀, 태풍이 금방이라도 몰아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그때에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셨고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차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아끼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과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번제 드릴 장소로. 왜요? 아브라함은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 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이삭을 대신하는 순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물과 피 얼마나 아깝습니까? 목숨 얼마나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미 유치부는 오늘 오전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줄 압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동부, 그리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10대가 없고 이 땅에 청소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오늘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 2024년도 여름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방학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그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역시 휴가를 반납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하나님들이라는 그것을 과감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그 명령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끼지 않으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구름이 다 물러가고 맑은 하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